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구약전서 이사야서 40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천공 14쪽 페이지 수로 찾으면은 천공 14쪽입니다. 먼저 한 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면은 1장에서 39장까지는 보편적으로 심판입니다. 계속적으로 남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수많은 여러 나라들 세우고 심판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을 많이 하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입니다. 심판을 계속 그들에게 경고했던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계속 회복을 말씀을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할 때 책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책망한가? 말씀과 믿음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잘못하면 책망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보면은 하는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어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예배 생활도 마당만 밟은 예배, 즉 말하면 영과 지혜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많이 책망을 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39장 말씀은 책망했는데 위로입니다. 보세요. 어떤 위로를 하느냐? 위로 대상입니다. 누구를 위로하는가?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로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보면은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같으면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느끼며 살기도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책망, 너무나 고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물론 사람들의 위로와 권면 해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말씀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 위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29장 10절 약쪽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책망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으면은, 징계를 받지 않으면 계속 곁길로 가거든요. 몰라요. 그런데 책망을 받음을 통하여
바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올바른 길로 온 거. 그러니까 그 책망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라는 거 보면은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내주시는데 누구에게? 내 백성들에게 위로해라. 지금 이때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 선자. 그러면서 이것을 외치라. 위로해준다. 즉 우리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고 바로 우리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제사함 회개하면은 제사함 받습니다. 이게 외친 복음입니다. 복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위로 회복해 주마. 그런 이것을 외치라는 거. 많은 사람에게 벌써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것을 외치라. 어떤 걸 외치라겠습니까?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은 많은 노동과 고통입니다. 이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약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하여 자론하러 치우쳤는데 이제 너희는 사함을 받았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냐. 그러면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는 아시니라. 그동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연단과 징계를 받았지 이겁니다. 이제는 자유로워서 이제는 너희가 노동이 끝났다. 많은 어려움이 끝났다. 어떤 사람 그러죠. 예수 믿고 나니까 바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제약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것들은 절제하려니까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와 같이 그러면은 이제 이 3절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 구약의 말라기서 마지막 선지자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400년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그럽니다. 중간 시대라고 그러고 암흑 시대. 즉 이 세상에는 아무리 밝은 빛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쾌락적인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은 암흑 시대입니다. 이걸 보면 구약의 말라기 선자가 마치고 나서 신약의 예수님 오시기까지 세례 요한이 외치기까지가 약 400년 동안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 시기를 중간시대,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는 복음이 없으면 복음은 빛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예수님께서는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그럽니다. 어두운 세상에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참 빛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쳤는데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구 빛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10년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제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깨닫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건 모릅니다. 즉 말하면 위기만 보면 되는 걸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말씀 안에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 성경 말씀 듣고 바른 길로 돌아와서 또 내 심령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때 빛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은 그것을 알게 돼요. 컴컴한 데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빛을 밝으면 아 이거 질이 좋은 곳이다. 어두운 곳이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지금 질퍽거린 길이다. 아니면은 좋은 길이다. 빛을 받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말라기 선자 이후에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 3절 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이렇게 애언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장면들입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는 그게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7장 14절 말씀 보면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이런 부분들이나 이사야 53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그가 찔린 무대 헛물이 나며 그가 산물이 제약을 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때문에 이 모든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구원 사역이 시대가 되매 바로 이루어지는 것. 여기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칠 것이다. 광야에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4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당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바로 만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골짜기가 있고 아니면 산이 있고 험지가 있고 이런 곳이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말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누구? 하나님 의지하며 살 때. 몇십 년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럽니다. 그래 할 때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 우리는 그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와서 우리 10년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갈 때 이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 10년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28에 16, 38에 24 계산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이 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시든가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든가 그래서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 나가는 부분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이루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갔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 영광에 나타났고 아무리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할 때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는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주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육체들은 연약하다. 아무리 내가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면 물리적인 모든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죠? 겨울이면 춥습니다. 여름이면 더워요. 이 모든 것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아프기도 하고 이런 걸 육체 이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육신은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네. 그것이 바로 보세요. 6절 하반절 말씀 보면 6절 보면은 말하는 자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우리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여기입니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육체는 풀이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이건 뭐냐면은 육체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양귀비같이 이쁘게 생겼고 아무리 그 사람이 천하 바로 그야말로 힘있는 장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세가 들게 되면 80이 되고 90이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풀이 이게 지금 보면은 밖에서 풀이 많이 나옵니다. 들에 가면은 새싹이 많이 나왔죠. 파랗게 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을 되면은 이제 바로 어때요? 시들어갑니다. 겨울 되면은 산에 있는 나무 낙엽 다 떨어지고 풀도 다 말라버립니다. 겨울 되면 그래요. 아무리 이쁜 꽃도 지금 보면은 꽃이 우리 화단에도 많이 폈지 않습니까? 이 꽃도 꽃이 잠깐 피었다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풀이 있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데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꽃이라 하더라도 이거 얼마 안 가면 바로 시들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부귀에 와 있습니다. 그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은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육신이 계속적으로 그 풀의 꽃과 같이 꽃이 시기가 되면 떨어지듯이 아무리 부귀영화 그 사람도 다 언젠가는 시들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 주냐 하면은 7절 말씀 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 여호와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들이나 풀의 꽃과 같은 이 영광을 위해서 전심 다 온전한 목표를 갖고 살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능력, 이 세상 부귀영화가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게 좋죠 보면. 그러나 꽃도 보면 아름답게 보이지만 영원하지 못한다. 아무리 육신에 건강한다 할지라도 이것도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여기에 가치관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성 금어도 예려다가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7절이야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생합니다. 말씀 들으면 영이 살아나요. 어두웠던 것을 우리가 밝게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도 줍니다. 이게 주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보면은요. 그리고 오늘 저희 전에 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기도 하고 장애물을 제거해준다고 했습니다.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지만은 이 말씀 묵상할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아니 장애물이 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묵상할 때 장애물을 바로 제거해준다고. 얼마나 여러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의 전에 와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계획이 있습니다. 일정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나와 함께 주시고 이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힘이 부족할 때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힘과 용기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구할 때 이 하루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식, 복음의 소식,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 이제 모든 바로 이 고난이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이제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만민에게 외치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혹시라도 좌절과 절망과 하나님의 나라 소망 아니면은 어떤 환경에 헤매고 있으면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성령님 의지하세요. 그러면서 높은 산에 오리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히 한 주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하면서 담대하게 소식을 증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살지만 이게 별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합니다. 뒤로 앞으로 쭉 갑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은 만든 것이니라. 금은 모든 거 우상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건 별것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힘이 있는가? 29, 30, 31절입니다.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여서 우리 비록 육신이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그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길 오르막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고난길도 있고 축복길도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도 있는가 하면 춤출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우리에게 예비된 여정임을 믿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아버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하루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최교회 집사님 874, 875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드린 물질 복을 주시고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